할렐루야. 네. 또 우리 가운데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시대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우리는 민주주의 헌법상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을 구속하고 탄핵하는 비정상적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힘을 잃어버린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 권력은 있는데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 이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권력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온 국민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는 민주주의에서 계속 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신주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혁신이 일어나야만 이 땅에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니까 인간사에서 모든 권위가 사라져 버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사회를 일컬어서 권위부재 시대라 얘기를 하는데, 권위부재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위탁받은 권력을 권위 있게 회복하는 정상적인 나라로 가야 될 것으로 믿고 또한 우리는 간구합니다. 먼저 권력과 권위라는 단어의 개념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권력은 질서 유지를 하고 규칙을 시행하고 사람들이 집단 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공헌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인간에게 위탁하시는 목적은 권선, 선을 권하고 징악, 악을 벌하는 그런 권력을 사용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권력이 남용되거나 불공정하게 행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고 비판하는 태도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권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합법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정당성이 부여된 권위, 즉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카리스마적 권위, 즉 개인의 성품이나 성격, 능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권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경찰이나 교사나 이런 이들은 모두가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또 부모나 형제 자매나 연장자나 하는 사회윤리 도덕적 하나님이 정하신 가족 제도에서 오는 그런 권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카리스마적인 권위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위와 권력은 같은 듯 하지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권위는 영어로 authority라고 해서 우리가 저자라고 할 때에 author라는 말을 쓰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권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력은 물리적인 힘이나 강제를 통해서 법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을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권위는 권력보다 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 사회에 줍니다. 권력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물리적인 기계적인 메마른 사회가 되지만 권력이 온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나 사회와 국가는 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 그러므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또는 조직은 그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권력자는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권력을 행사해야 권위가 세워집니다. 권위가 있어야 그 권력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어 있고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권위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권력이든 권위의 유지와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는 교회의 직무와 직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권위 부재는 원인이 뭔가? 제가 서론적으로 권위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사회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권위 부재의 원인 중에 하나를 정보의 보편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으로 또는 소셜미디어의 발전으로 우리 속속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한 사람의 이야기, 뒷이야기까지 다 알게 됩니다. 특별히 멀쩡하던 사람이 청문회를 한번 거치면 그 사람의 모든 존경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수준이 점점 높아집니다. 따라서 교육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특별히 학부형들의 학력이 교사들보다 훨씬 높은 게 많기 때문에 교사의 권위는 더 힘들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인 급변한 변화와 다양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흔히들 한두 사람의 영웅적인 또 권위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가 된다.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불신과 부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마다 권력 있는 자들이 권위를 갖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패로 여기고 있죠.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각종 범죄와 불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사회의 권위를 잃게 한다. 즉 양극화가 결국은 부정적인 재계 또는 부정적인 부자들 때문에 신뢰가 약화되는 현상이 된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런 모든 원인은 인간이 생각하는 권위 부재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에서 나오는 사회 현상이라고 밑에 정의를 내리면서 그러면서 일반적인 개념에서 어떻게 권위를 회복하는가라는 건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제목만 읽으면 투명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윗사람, 아랫사람,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 두 번째는 공정성과 일관성. 무엇이든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얘기한 것들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것. 그 다음에는 참여와 소통.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하는 것. 그 다음에 윤리적인 높은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권위를 가진 위치에 힘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노력해서 교육받고 더 높은 인격을 닦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인간 스스로 노력해도 사회적인 치명적 모순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는 권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우리는 도달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죄고,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권위를 살리거나 회복해야 하려면 과연 불가능한 거냐?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나신 아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또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계보가 나오고,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스토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문을 열면서 제일 먼저 공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얘기를 할 때 마가는 그 권위가 전제되지 않으면 복음의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듯 제일 처음 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성경 범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간 마가복음 1장 우리 2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되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나오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더러운 귀신 자들이 명할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요즘 우리 국민들은 바늘 방석에 앉은 것처럼 정치가 권위를 잃어버린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사법에 의해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정치 부재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사법부마저 부정하는, 사법부마저 권위가 흔들리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소위 때법이라고 해서 어느 편 쪽에 시위에 사람이 더 많이 동원하느냐, 어느 쪽에 더 통계적으로 지지하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는 이 찬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어느 쪽이 결정되든지 우리나라는 당분간 대단한 혼란과 어려움이 계속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내외신에서 보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건 어딜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오직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로 결정하고 우리는 성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고 해서 오직 성경으로 모든 인생의 답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과 함께 모든 것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의견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수준의 권위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권위를 드러냈다.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갈릴리 서북부 지방에 있는 조그만 도읍인데요. 제법 그 당시에 인구가 제법 있고 거의 예수님의 사역은 이 가버나움에서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다 하십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촌이긴 하지만 회당이 있을 정도로 인구가 제법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는 정기적으로 안식일에 기득권이 있는 제사장들로 구성된 랍비들이 주로 강론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관례는 게스트, 손님이 그 마을에 오면은 그 게스트 스피커로 해서 강론을 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나사렛 촌사람, 공식적으로 학력과 학위도 없는 그런 목수 일을 하던 사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랐다. 그러면서 각기 서로 말하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느냐. 그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그 당시 강론을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설교를 방해하고 강론을 파괴하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답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이 권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설교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 권위 있는 말로 포장을 하지만 예수님처럼 말씀한 자는 없었다고 기록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면서 그가 어떻게 신약의 복음서에서 권위 있는 분이신가를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전부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직설법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그렇게 선포할 수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권위는 그냥 시시한 어떤 랍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말씀으로 귀신이 순종하는 그 권위를 밝혀내고서 마가는 나머지 복음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런 권위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 진리셔, 생명이셔. 알았어. 그렇게 접수하는 거는 내 뇌에다가 접수한다면 그거는 그냥 상식을 하나 더 보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권위는 과연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숙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와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런 노래 있죠. 거기 2절인가 뭐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로 없어요. 그걸 뭘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특권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의 권력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은 권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세요.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이야. 믿어지지 않아요? 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의 권세를 내 속에 나를 품고 살고 있어요.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니 드러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예는 좋은 예는 아니지만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강수연이의 대사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런 대사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 가오는 일본어로 얼굴이라 그러대요. 근데 우리는 권력은 없어도 예수님의 가오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위치에 사는가를 잘 깨달아서 권위 있는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위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녀로 살 뿐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이 내 삶의 답으로 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산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을 최고의 내 삶의 권위로 여기고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의 문화는 교회까지도 성경의 최종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풍조가 생기고 있습니다. 성서 비평학이라는 학문이 1960년대부터 시작하면서 자꾸 요즘 강단에서는 설교의 본문을 이리 들고 저리 비틀어서 원래의 의미는 그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는 그럼 그 성경이 그게 아니면 또 뭐지? 이렇게 하면은 성경의 원 의도를 자꾸만 희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문학서적처럼 무슨 비평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비트는 얘기가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희석시키는 것으로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대개 우리는 성경 따로 사는 것 따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저는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 생활을 하고 나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두통약을 많이 먹는 사람인데 두통약을 먹으면 두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두통을 느끼지 않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진통제라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진통제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두통이 있으니까 진통제는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쉽게 먹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오랫동안 진통제를 많이 먹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번에 이 투병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약은 진료를 받고 처방대로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처방된 약을, 치료제를 먹어야 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곁들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진정제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성령께서 제조해 주시는 처방된 제대로 된 치료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권위가 있어요. 약효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내 상황에서 멀어질수록 내 삶의 권위는 점점 사라집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어디서도. 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려지기 때문에 내 삶에는 예수쟁이로서의 권위가 없어지게 된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권력이 있으신 분이죠. 믿으시죠? 천군 천사를 명해서 그 쪼무레기들 다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왕중왕이고 만주에 주신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절제하시고 권위를 인간들에게 구세주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절제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의심했던 적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은 의심까지도 뒤집으시는,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주신 분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갖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가 내 삶의 권위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까지도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가질 뿐 아니라 자녀로서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장치해 놓으셨는 거예요. 이것은 리튬 배터리처럼 다르가 없어지거나 폭파될 여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무한 리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권위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장애인을 만났을 때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가 내게 명함을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디 가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명함보다 더 권위 있으신 분 예수님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왕의 명을 가지고 고울로 하면은 여러분 역사극을 여봐라 그러면은 어명이다 그럼 다 어떻게 해요? 왕 앞에 엎드리시 전부 다 엎드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불과 쫄개에 불과하지만 왕의 교서를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죽어 살아요 우리? 좀 가슴 펴고 좀 멋있게 살자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명함 필요할 때 마음대로 써먹어. 괜찮아. 예수님 이름. 힘들고 갑갑할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렵고 괴로울 때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요 늘 뉴제인 김일령이가 작곡을 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들은 우리보다 한 수 아래다. 너희 발에 아래 있다. 그 말씀 안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의 뭐 유혹이 오거나 뭐가 딴지를 걸어도 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기 한 수 위인 줄 믿고 여러분 한 수 위 고수는 떠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평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인간사는 권위 부재를 가져오고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권위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권위를 살려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회복하여서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쁜 전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